구약 율법에 따르면 죄에도 다른 처리 방식, 또 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는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속죄죄의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죠. 오늘 속죄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발음이 좀 틀린 분들이 계시는데 석죄죄가 아닙니다. 속죄죄입니다. 자꾸 저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속죄, 죄를 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13절의 경우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와 같은 문장이 거의 동일한 문장이 22절, 27절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4장 속죄죄의 규정에 있어서는 4차례 반복해서 누구든지 하나의 죄라도 부지 중에 죄 저지른 것이 깨닫게 된다면 속죄죄를 드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범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범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원래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관역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 것. 예를 들면 활을 쏘았는데요, 벗어나고 빗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그것까지도 역시 죄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참 스스로의 죄에서, 그렇죠? 남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못하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만큼은 관용하는 편인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면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양심으로 판단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모두 죄악에 해당이 됩니다. 속죄의 제물, 신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다른 제사하고는 달라요. 다른 제사는 재력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에 의해서 제물이 결정되는 것에 비해서 속죄의 제는 직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 회중 전체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드렸고요. 그리고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송아지를 드려야죠. 단 하나의 죄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과중처벌이 있어요.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보면 과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가 아주 잔인하거나 의도적이거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거나 과중처벌이 되는 법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물을 직분에 따라 차등해 두는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많다는 거죠? 누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같은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훨씬 무섭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3장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선생은 누굴 말하겠어요? 선생의 역할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설교를 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너희의 죄가 더 큰 심판을 불러올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예물만이 아닙니다. 예물의 종류만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직분에 따라 차이가 나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뜻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제사장은 기름 부을 때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밑에까지 그 기름이 이제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런 이제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범죄하면 누구의 허물이 됩니까? 그렇죠? 백성의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죄는 개인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실수했고 문제가 많았고 그걸로 끝나서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백성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죄를 저지른 것하고 같아요. 여러분 피해를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피해라고 되어 있지 않죠?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죄를 짓는 순간 백성이 죄가 돼요. 백성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매우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요나 선지자죠. 요나를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셨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이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그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죠. 그래서 누가 고난을 당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요나의 범죄를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셨는데 누가 고생했어요? 선원들이 고생했어요.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배 안에서? 잤어요. 너무너무 잘 잤어요. 저는 외가가 그 섬이라서 배를 그래도 잘 탑니다. 배 타는 거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 배 밑창에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정말 작은 파도가 쳐도 쾅쾅쾅쾅 칩니다. 그런데 풍랑이 몰아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 당사자는 아무런 동요와 아무런 아픔과 아무런 고민 없이 쿨쿨 잠이 들었어요.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왜요? 그럴 마음이 있으면 죄를 안 저질렀을지 몰라요. 지금 이 경우는 매우 의도적인 범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쿨 잠이 들었어요. 무슨 힘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양심에 화인 맞았기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선원들이 고생했어요.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의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 주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화물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화물을 버리는 손해를 입었어요. 누구 때문에? 선지자 때문에. 선지자 때문에. 거룩한 자의 범죄가 이런 일을 낳아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실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사명자가 범죄하는 순간 그가 머무는 곳이, 그가 함께하는 곳이,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범죄의 소굴이 돼요. 자, 이것이 죄의 모습인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대제사장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는, 대제사장의 허물은 이스라엘 전체의 허물과 죄가 됩니다. 그렇기에 아까 그 제물의 종류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대제사장, 족장, 그리고 평민, 가난한 사람 이렇게 좀 순서가 나눠지는데 제사의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죄는 회중 전체의 죄와 함께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 절차가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대제사장의 죄는 백성의 허물이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범죄하지 않도록, 목회자가 부지 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것이 윤리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범죄를 포함해서 목회자의 죄, 특별히 담임 목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속죄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 속죄죄의 가장 큰 강조는 피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이 두 책은 여러분 좀 같이 읽으셔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과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제 읽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려면 구약의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을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셔야 돼요. 이 끝에 있는 책인데 시작과 관련되어 있고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다니엘서를 읽으셔야 이 요한계시록이 풀려요. 레위기는 구약의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뭐라고 불릴까요? 신약의 레위기서다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려면, 레위기를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고, 히브리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이 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피의 효력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지금 레위기서나 히브리서나 모두 피의 효력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효력입니다. 문선명은 문선명이라고 하는 이단은 이걸 실제 피라고 여겼어요. 아니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혈을 하지 않죠. 수혈을 하지도 않고 수혈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조차 죽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제물의 희생, 제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피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죄인의 죄를 씻어준다고 할 때 피를 어디에 뿌릴까요? 피를 누구에게 뿌려요? 죄인에게 뿌리나요? 사람에게 뿌려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뿌리잖아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이 어디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성소를 말합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성소 뜰에서 번제단이 있는 마당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속죄제의 경우는 피를 받아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뿌리고 찍어서 뿌리고 이제 이렇게 7번 한다라는 거예요. 7번 하는 이유는 완전수입니다. 사람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완전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인데 어디에 뿌려요? 어디에? 여호와 앞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계신 곳,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을 의미하는데 그 앞에 뿌려요. 휘장 앞에 뿌려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역시 강조가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뿌립니다.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인데, 이 향단 뿔은, 향단은 뭐냐면 이제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향을 피워 그것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마치 번제단처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뿔에 바릅니다. 사람에게 안 발라요. 사람에게 발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에 사람에게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에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죄의 현상,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 나만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해요. 하나님에게 해를 끼쳐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쌓아놔요.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로 내 양심에 거리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뭐냐면 죄인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나 평민의 경우는 다릅니다. 평민의 경우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그와 같은 제사 규정이 없어요. 번제단에 있는 뿔에 바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대로 속죄의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성 중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성소를 오염시켜요. 저의 죄는 강단을 오염시켜요. 저의 범죄는 이 설교가 선포되는 이곳을 오염시킵니다. 장로님들의 범죄는, 안수 집사님들의 범죄는, 권사님들의 범죄는 기도단을 오염시켜요. 성가대나 교사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분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를 때는 그 직분 자체가 오염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보실 때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죄의 결과 중 하나이기에 자기 죄를 깨달아 속죄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만찬의 예를 들어보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만찬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몸은 뭐예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지금 성찬의 음식을 말하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걸 먹어야 여러분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성찬의 음식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성찬을 경험하기 전에, 주의 음식을 먹기 전에, 그 거룩한 음식을 먹기 전에 나는 과연 그 음식을 먹기에 합당한지 살피라는 거예요. 캘빈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톨릭은 이제 7성사라고 있습니다. 7성사. 태어났을 때부터 종부성사까지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만, 루터도 마찬가지고 캘빈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둘로 줄여요.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라고 했어요. Holy Sacrament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곱 성례, 우리 가톨릭 성례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가 이제 죄가 있으면은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이제 신부가 죄를 용서하는 거, 이것 문제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 이것은 철저히 금해야 한다. 켈빈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만찬을 받기 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자 한다면 목회자를 찾아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네바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주일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한 주일이나 어떤 때는 또 이제 매주 했기 때문에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오직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 목회자가 설명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찬을 받도록 했어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은 레위기 규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내 죄가 거룩한 물건까지, 거룩한 성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까지 더럽혔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용서함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참된 성찬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시 레위기 속죄제의 경우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줍니까? 첫째, 말 그대로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둘째, 죄의 결과까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죄의 결과와 죄의 흔적까지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 오직 제물의 죽음과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죠. 자, 이것이 속죄제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신약 성경, 이 구약의 속죄제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이구동성으로 설명해요. 어느 본문도 다르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성경의 본문이,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건지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다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분은 사자로서, 우리 라이언을 말하죠. 사자처럼 늠름하고 멋있고 권위가 있지만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죠.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은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속죄의 제물입니다. 어떠한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죄의 근원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신약 성경은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속죄제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골고다에 세워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경우, 그러니까 평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평민의 경우는 이 제물을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른데, 대제사장의 경우,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린다고 할 때, 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하고도 다르죠? 소제, 화목제랑도 다르죠? 번제는 다 태웁니다만 뭐는 안 태우죠? 가죽은 안 태워요. 그러니까 번제는 가죽을 벗겨낸 상태에서 각을 떠 전부를 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어떻죠? 소제는 한 움큼을 드리는 제사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장이 앞가슴과 정강이, 정강이 아니죠,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가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그렇잖아요. 특별히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다 태웁니다. 뭐까지요? 똥까지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이럴까? 똥을 태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의 죄가 똥이나 고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내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아이, 목사님, 제가요, 그 정도 죄는 아니에요. 제가 뭐 죄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하고는 낫죠.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거 뭐 10년 전 얘기지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똥처럼 더러워지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함께 취급이 돼요. 제단에서 타율 게 없어요. 단 하나의 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단 하나라도 푸지 중에 짐짓, 죄 저지는 것, 범하였다면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 하나의 죄라도 우리 어떠한 것도 고상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음이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와 같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송아지 전체를 불태우는 것을 본문 12절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결한 곳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똥을 태우는데 그게 무슨 정결한 곳이에요? 죄만 가득한데 뭐가 정결해요? 죄인들을 상징하는 제물이 죽었는데 뭐가 정결해요? 이것은 은혜가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는 이와 같이 추구한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정결한 곳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은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3장은 바로 이와 같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문 밖에 태워진 속죄제의 몸을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죽으셨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분은 왕의 선을 넘어가셨어요. 왕이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셨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서 탄생하셨죠. 주님은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이시며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고자 그들의 집에 머무셨어요. 그 모습처럼 어떠한 죄인도 제한 없이 제약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 영문 밖, 성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 가장 흉악한 죄인들의 처형 장소였던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지 중에 자기가 지은 죄를 저지르는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좌절한 채로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함 받을 수 없지, 이렇게 좌절한 분 안 계십니까? 어떠한 경우이든 예수님께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의를 주장하거나 드러내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참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지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죄의 결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 오염되고 더러워진 성물, 그리고 더러워진 것들과 형벌과 죽음의 땅조차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로 부르시며 우리 죄를 속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께 있음을, 죄를 속하는 유일한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저희의 재물과 소유로는 이미 화인 맞아 부서지고 부패한 저희의 마음과 행동으로는 어떤 거룩함에도 이룰 수 없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청합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자비의 주님, 부지 중에 저지른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죄인 줄 알고도 지식과 양심을 속이며 저지른 죄악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하며 자유롭고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대속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